오늘 오전에 창세기 3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인즉슨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라 그러면 야곱은 며느리 다말이 잘못 들어와서 자신들의 아들이 죽은 걸로 그리고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하고 죄를 전가를 했어요. 잘못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야곱이 잘못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를 선택해서 아들하고 짝을 지어준 것도 유다고, 그리고 유다가 그 전에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 아들 요셉을 시기하여서 막내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것도 유다고, 즉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하여서 상황에 대한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하여 결정하여 행동하였던 유다의 그 삶은 비뚤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38장에서 기록하기는 그들이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비뚤어진 모습에는 부모의 교육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 왕들과 함께 나오는 빠지지 아니하는 대목이 하나씩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 이 왕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나올 때에 이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왕의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이 어머니로 있는 그 아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이 어머니로 있는 자의 왕의 삶은 비뚤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특히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왕들의 삶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다라는, 교육을 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였다라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가나안 여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을 누가 선택했느냐? 유다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만 바라보고 유다가 판단할 때는 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집안이 망하는구나.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다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에 속아서 자신으로 인하여 아이가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너 며느리가 행음하여서 음란하게 나쁜 행동을 하여서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데려다가 불태워버려! 라고 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확인해 본즉 그 담보물이 자신의 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는 반쪽짜리 상황 파악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는 계대결혼법, 형수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하고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첫째 자녀가 아들이 나오게 되면 형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서 그 형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게끔, 망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첫째가 죽자 둘째를 붙였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를 붙이려고 하니 셋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꾀를 부려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함께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못했고 그가 옳다. 내가 내 막내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반쪽짜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취하였더라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면 자녀들이 악하게 엇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를 얻었을 때에도 자식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깨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그래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는 너희가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 3장에서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에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향한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들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릇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상황 파악으로 인하여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분이 마태복음에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인정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있는데 죄의 성향은 뭐냐? 감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추는 거고 두 번째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하려고 그랬어. 근데 제가 그렇게 이끈 거야.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자꾸 전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의 전가와 죄를 자꾸 숨기면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거짓말장애는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바 너희의 말은 옳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그 앞에 낱낱이 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다시 거듭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깨닫고 뉘우쳐서 돌이켰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더러운 모습처럼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시궁창물에 뒹굴면서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또다시 반복해 짓는 것은 그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죄를 시인하고 예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우리가 32절 읽은 것처럼 그분은 의로운 자를 향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확실하게 채우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서 숨고 거짓말하고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비뚤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나는 의로워 라는 의로움을 덧입으려고 한다라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의 욥기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변론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였거니와 내가 왜 잘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배웠고 나니 내 죄를 깨닫겠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욥기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고 선한 자는 없고 다 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행함을,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